자, 오늘 네 번째 강좌 성막의 성소, 그래서 제1성소에 대해서 제1성소 안에 있는 금등잔대, 떡상, 금향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너는 또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에 배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의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은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에 등잔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에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예. 요거 지금 읽은 것은 흔히 촛대라고 말하는 금촛대, 그러니까 금등잔대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요게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은 금등잔대, 떡상, 금향단, 이게 제1성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요 대충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부석 건물이 이게 동쪽이에요. 예,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성막에 이제 중요한 것을 점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들어갔더니 요게 2배고 요게 1배 크기가. 그리고 이 안에 남쪽으로, 이게 남쪽인데 들어가서 왼쪽으로 금등대가 있고, 이게 빛을 이렇게 비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렇게. 근데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 비춘다고요? 떡상을. 12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그걸 예표로 준 거지 이스라엘이냐 12지파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그걸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금 분향단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라는 얘기죠. 예, 쭉 바깥에서부터 쑥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갖다가 제1성소라는 말을 한다. 오늘은 제1성소를 배우는데, 제1성소에 이제 중요하게 들어있는 게 금등잔대, 떡상, 금향단, 뭐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 3가지가 이 안에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까요? 1, 2, 3. 여기도 3개가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안전한 내용은 3이라는 건 안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어쪽으로 굴러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도 똑같고 엎어도 똑같고 그런 거죠. 여기도 뭐죠? 하나, 둘, 셋. 여기도 이제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일 공부를 해도.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문이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 5개. 자,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높이가 몇 메다라고요? 높이는 4.5m. 인큐빗을 50cm로 하게 되면은 좀 더 크죠? 5m가 되는 거고. 그래서 4.5m인데 4.5m에 바닥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놋이죠, 놋. 네, 이게 놋받침이고, 그 다음에 기둥 쭉 올라가면 이걸 뭘로 쌌다고요? 이 기둥을? 동. 예, 이거 저기 동으로 싼 거예요. 아까 봤죠? 동이야, 동. 요 위에 뭐가 있죠? 은. 고리도 있어요. 이제 커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4.5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층이 3m니까 한 층 반 높이에요, 지금. 높이가 높죠? 앙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커튼이라는 건 아니에요, 커튼. 커튼인데, 그 안에 이 커튼을 여기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는데 여기가 뭘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몇 가지 실로 했다고요? 네 가지 실이 뭐라고요? 예. 어휴, 기억력이 너무들 좋으시네. 그래서 그 숫자가 다 합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의미하는 그 커튼이 있는 거예요. 저걸 치우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출입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게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조건은 태워지고, 그 다음에 씻어지고, 그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순도가 높은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흔히 영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영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내 자신이 죄에 구별되고 그것이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금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꽃밭이 2개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고, 쭉 한 단에 이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금 등대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 여기도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자, 이 안에 모두가 다 모래예요, 모래. 모래 위에다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우선, 온기이 좋아서 그렇고, 일단 널판도 깔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흙이에요. 이게 모래라는 말은 그냥 흙이다. 그냥 흙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신고 맨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네. 왜냐면, 주님은 벗으라기 때문에 이게 생활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지금 여기다 뭘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생활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갔더니 왼쪽에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금등대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비치는 곳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비친다고요? 이걸? 떡상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이라 했으니까 여기 건너편이 아니에요. 여기를 비치는데 왜 비치냐 이거예요. 이게 왜 비쳐야 돼요? 이게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죠. 여기도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고 이게 비쳐서 하나님의 빛이 떡상으로 연결돼가지고 이 떡을 누가 먹었냐고요? 제사장들 음식이거든요. 이거.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를 교체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싹 물리고 색을 올려놓고 여기는 부풀러 오르는 누룩을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맛없는 빵이에요. 맛없는 빵.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고 예수님의 말하자면 진실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부풀렸다는 건 가공되고 가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세, 허풍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효모가 안 들어가는 것을 부풀리는 것을 빼놓으면 아주 순수한 주님
그 아주 순수한 주님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주님을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있는 일하는 제사장들이 이 순수한 빵을 먹게 돼요. 순수한 빵이 제사장들의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가 이렇게 있고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3개, 반대편으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높이가 똑같아야 한다든가 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줄기가 해가지고 무슨 꽃받침이라고 그랬지요? 아몬드꽃. 네? 뭐라고 그랬어요? 아몬드꽃. 자, 뭐 살구꽃이라고 말해가지고 성경이 변개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이게 다 아는 거거든요. 성경은 의역과 직역이 있어요. 우리가 아몬드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아몬드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몬드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비슷한 걸 갖다가 살구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살구꽃의 꽃받침을 이렇게 하고 했다. 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꽃받침이 이렇게. 꽃받침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아몬드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한 지팡이가 무슨 나무 됐다고요? 살구꽃? 그거는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하면 원래는 아몬드 지팡이에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워낙 40년 동안 이 책을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살구나무 거기 살지도 없어요. 아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그 지역이 아몬드예요. 그 지역이 광야에서 나는 것이. 근데 가짜 시내산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순금 한 덩어리가 34kg예요. 34kg. 34kg 한 덩어리 가지고 때려쳐가지고 만들어라. 그 소리예요. 뭐 잘라가지고 뭐 녹여서 붙이거나 그러지 말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보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34kg짜리 순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망치로 때리고 막 또 치고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만들어가지고 위에 기름을 올리브유를 넣는 그 종지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종지까지.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뭐 때려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쉬운가 한번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진짜 쉽냐고. 우리가 생각을 너무 간단히 하기 때문에 저런 형상이에요. 형상이. 한 덩어리 가지고 쳐가지고 이게 굵게 나와가지고 자꾸만 때려가지고 이게 뭐 뚫기고 때려가지고 이 통째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한 덩어리 가지고 잘라서 붙이지 않고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보통 기술이에요, 이게? 순금이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몇 대 맞으면 이렇게 될까요? 수만 번 때려야 되겠죠? 수만 번. 때려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이 아주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잊지도 않고 한 덩어리 가지고 34kg의 금 순금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한 덩어리예요. 뭐 어느 그림은 이걸 똑 떼어가지고 다시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종지까지 하나예요. 다.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죠? 불집게하고 불똥 그릇이 없죠. 그것도 한 달란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라가지고 요 심지어 올라가는 것이 끓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거는 활발 타고 어떤 건 덜 타고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빛을 하게끔 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름 항상 준비해서 보야 되고 심지 점검해야 되고 바쁜 거예요. 응?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자, 심지는 요거는 심지 끝이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요거는 가운데로 이렇게 심지 종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계속 보는 건데,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술이에요.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참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 고모부가 백금당이라는 금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오는 걸 내가 봤어요. 뒤 때리면 이런 금속이 뭐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여러 번 때리면 중간에 금이 가거나 이게 벌어지거나 그러잖아요. 이건 때리는 대로 그냥 형성이 돼요. 즉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해주신다, 다 돼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나 때려. 네가 때리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한 금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하나님의 순수함과 내가 같아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은 죄인이 날 때리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나하고 같은 계열이 돼서 나를 때리기를 원해요. 그게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불빛이 나는 것에, 그래서 똑같이 불빛을 같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똑같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쳐서 갔죠? 목이 잘라지고 불을 태워지고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주님의 커튼을 깨끗하게 해서 정리하고 들어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떡이 먼저 보이겠어요? 영광의 불빛이 먼저 보이겠어요? 떡이 배고프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그냥 채워져 있어가지고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이 영광의 하나의 쉐키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한 빛. 우리가 계시록 배울 때 그거 나왔죠. 다. 하나님이 등대 사이를 다니는 영이시다. 이게 나왔죠. 그리고 첫 때는 일곱 교회 주님의 몸. 그래서 일곱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래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순금이에요. 우리가 때려쳐가지고 고난받아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불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걸 열어보면 예수님과 나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진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서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서 주님하고 똑같이 하고 동행하고 그 나라 간다는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다 해결할 능력을 다 해놨으니까 다 끝내놓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끝난 사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교통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빛이, 내가 빛이 나와야 돼요. 죄 지면서 저런 빛이 나와요? 그럴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주시고 나서 당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소생케 시키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금 등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건 예수님이야? 처음에 이거 뭘로 지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줄 테니까 지원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 다. 금도 가지고 와, 은도 가지고 와, 못도 가지고 와, 가죽도 가지고 와. 다 그랬죠. 널반도 가지고 다 가지고 오랬어요. 그 누구 가져오는 거예요? 그 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과정이 분산하자 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죠? 예수님과 나예요. 즉 어떤 나예요? 거룩한 나. 죄 안 짓고 살아는 그 거룩한 나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분은 예술가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는데 만드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누가 필요하죠? 사탄 마귀가 필요하고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금등대는 항상 예수님 부르고 나하고 관계없었어 지금까지.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봤냐고요. 주님이 매를 맞게 죄를 이길 수 있으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의 한 불빛을 같이 비추는 나가 됐다는 걸 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땅엔 거룩한 교회가 없어. 자기가 거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저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금등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이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불을 비춰줘서 그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반사체가 나와서 훨훨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과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는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순금 34kg이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우리가 저게 존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순백이고 순금 99.9%가 아니라 100% 금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99.9% 순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100%가 순금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구약을 설명하고 신약의 단어를 생각하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지 못하리라.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죄지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안전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어느 목사님한테 끌고 다 주는 건 잘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내 거룩함이 비춰지기만 하면 돼요. 구원 하나님께서 시켜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막을 공부했더니 이 14절 15절이 아주 명쾌하게 내 자신에게 와 닿았죠. 이거구나. 그래 내가 거룩해져야 주님이 나타나지는 거네. 입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밝은 빛이 나가는 거예요. 깨끗함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그냥 발해지나요? 빛의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부르릉 하고 달려가려면 휘발유가 필요해요. 신앙이 넣어서 저 불이 번쩍하고 그냥 환하게 타오르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어떤 기름? 감람유가 필요하죠? 네? 개역 한결로 말하면 감람유. 원래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유는 신선하고 아주 고귀한 기름이라고 하나님 선호하셨어요. 이거 우리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짜서 짜려면 어떻게 돼요? 으깨버려 그냥. 으깨면 이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불순물을 깨끗하게 걸러야 돼요. 깨끗하게 걸러진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금종주를 해서 요 속에 부어지는 거죠. 네. 이걸 부어가지고 계속 이게 큰 것도 아니니까는 제사장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고요.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올라가 있는 거니까 제사장 힘들겠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만한 종집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한번 넣고 땡. 그럼 좋겠죠? 신앙생활 한 방에 해버리고 말고 계속 기름을 넣고 또 기름을 넣고 게으른 나 같은 제사장이 있다면 이럴 거예요. 에이 이러면 크게 만들어서 한 건에 확 뽑으려가지고 좀 일 좀 수월하게 하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아니하셔요. 항상 깨어서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여기서도 죽음, 다 죽음이요. 이 관리하는 것도 죽음이고. 이제 배울 건데 24 그룹이 있어요. 24그룹에 한 그룹에 한 350명 정도씩 돼요. 그리고 계속 교대하는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순번. 반차라고 하죠. 그걸 반차. 저기 한문 단어로. 순번대로. 순번 정해놓고.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12지파에 한 지파에 2세트씩 있는 거예요. 이 봉사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24파트가 돌아가면서. 자. 그러니까 한 달에 2지파가 한 번 한다? 뭐 그런 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부추기고 깨어있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등잔대는 목적이 아까 떡상을 비추고 그 안에 커튼 내려져 있는 암흑 같은 요거보다 좀 더 큰 거기를 등 하나가 비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밝은 게 아니에요. 7개의 촛불을, 이 등대를 켜놨어도 홀이 넓기 때문에 넓어요. 그러니까 어두침침한 곳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은 밀봉된 곳에서 있으면 또 거기서 수능이 돼가지고 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환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1성소 안에 오로지 빛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긴 장이죠.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신약에도 이 빛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자, 그 빛은 참빛입니다. 참빛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금 등잔대는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물러나게 비춰주는 저 등불은 내 마음에 와 있는 금 등잔대예요. 거룩함. 나를 죄에서 불을 켜가지고 너 뭐가 죄냐? 너 이거 죄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계속 와서 계셔 있다 그거예요. 자, 금 등잔대는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떡상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23절서부터 3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시작.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크기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 모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 대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이렇게 해서 빵 두는 단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빵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떡상이죠? 자, 떡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기 얼마나 큰 걸까요? 약간 직사각형이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저거 실물 크기로다가 해놓은 데 있으니까 한번 저기 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직 못 갔는데 봄에는 한번 우리가 좀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봄 교재 때. 우리가 봄 교재 때 뭐 할 거냐면 뭐 오산인가 뭐 어디 이건 제가 일단 다 알아놨는데 일요일 날은 안 하더라고요. 회관을 일요일 날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 가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이 성소를 다 공부하고 나면 성소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제사 드리는 것에 7 제사가 있죠, 레위기에. 그 레위기를 안 배우면 이 성소 배운 것이 좀 연약해. 그래서 그 짝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성막하고 제사법을 같이 붙여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내년 봄에는 같이 또 배워야 되죠. 그래야 또 은혜가 더 충만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럼 저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요 턱이 한 뼘의 턱을 만들라.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예. 띠를 둔다고 말하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게 대단한 거야. 이건 귀한 거야.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채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높이가 얼마라고 나왔죠 지금? 1.5규빗. 그렇죠? 2.2 하면 높이가 60.7cm가 되는 거죠. 60.7cm 높이가. 이 높이가. 높지 않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한쪽에 1규빗이 45cm 2규빗이면 90cm 요런 상이 들어있고 요 턱이 한 뼘이니까 한 뼘 보통 7.5cm를 한 뼘이라고 그래요. 아니 한 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뼘이라는 개념을 7.5cm를 한 뼘의 개념에 도구 단위로 쓰는 거예요. 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턱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에 꿰는 채도 이렇게 만들어라. 양쪽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덩어리를 이렇게 이제 뭐 6개를 넣고 뭐 2개를 남기고 그런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올려놨어요. 2줄로 뭐 2줄이란 말이 이렇게 2줄이 저렇게 2줄이 하니까 올려놨는데 이것이 누구 밥이라고요?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굽는 분들이 바깥에 돕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발하는 여인들. 그 수발하는 여인들이 안에 못 들어오죠, 이게 지금? 네. 이 성소 못 들어갑니다. 뜰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올리고 또 거기 많은 350명 정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밥을 해먹여야 되잖아요. 식사를 준비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떡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계신 분, 응?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언제 먹어봤냐 이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받아들인다, 순종한다, 그분께 의탁한다 그 말이죠. 뭐 물리적으로는 뭐 입안에 집어넣으면 먹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자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순응을 해서 쫓아가는 것. 그 사람이 그걸 먹은 거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것 봐라. 그 몸을 우리한테 준다. 우리 깨물어 먹으라 그런다. 이렇게 비아냥됐다고요? 알면서도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분들이라고요. 그 비과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빛인 예수님과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데, 그리고 요 안의 내용이 우리가 뭐냐면 주의 만찬이에요. 요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얼마나 주의 만찬이 거룩해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주 깨끗합니다. 순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1성소의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빛과 떡상과 거기다 분향단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거룩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워낙 죄가 많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성막을 봐라.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이 되는지. 너희들이 그 주의 만찬한다고 해서 저 퍼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책망 안 받을까요? 우리도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으끼고 찢어지고 정말 버림받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골골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당하게 다 끝내놓고 나서 선언하는 거예요. 오려면 와. 오기 싫어? 관둬.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끝까지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연장된 상태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걸 주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단어로 쓰고 계신 거예요. 떡상은 제사장의 음식.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이죠.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이에요. 저건 주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떡이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그걸 먹는 게 영적 떡을 먹는 거다 이거예요. 떡상은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거고. 그 예수님 탄생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우리나라 말하면 떡집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거 우리나라 번역하면 떡을 만드는 마음, 떡을 만들어서 파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에 가면 산속에 떡 만들어 파는 마을이 있어요.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떡만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 인터넷에서 다 팔아요. 그 떡 만드는 마을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 떡 만드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떡이시기 때문에 떡마을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 잘 알아먹으라고.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온전하신 떡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여줬다고 말하는 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다 알아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결코라는 단어는 맹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안 줄여, 염려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진 사람이 주님의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배고픔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다니까. 잘 살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부족함, 그 정말 걸실 들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적 기근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후히 주시는 그분께 나아갔더니 어마어마한 빵을 준비하고 끝까지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정말 이 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빵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시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그게 박한식물이야?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분이 어떻게 된 신분의 사람들이 이 빵을 먹어요? 거룩한 사람이 빵을 먹습니다. 그 모든 거룩함을 다 거쳐서 거기 간 사람들이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몸인 말씀인 빵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빵을 함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빵을 먹는 거예요. 점점점 신앙의 성장에 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냐면 주님 그래서 그 거룩함은 하나님까지 자라가라. 그거 다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인류 역사 속에.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떡상에 떡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속에 숨겨놓은 비밀을 한번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떡과 금 등잔대는 한 쌍이다 이거죠. 그렇죠? 빛이 비춤으로써 떡 있는 걸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룩함이 있어야 그 거룩함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불빛이 없어도 안 되고 떡이 없어도 안 되고 온전하신 빛과 빵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아까 봤죠? 원하기만 하면 다 준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인데 여기 이제 떡, 빵 뭐 똑같은 말이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은 빵이라고 그러고 떡을 주시면 떡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은 빵이 아니라 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의역을 하면 밥 이렇게 해야 되죠. 밥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곡식을 보통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하는 문화니까 돌에 갈죠. 그럼 우리 맷돌이라는 걸 쓰게 되잖아요. 맷돌. 두 개의 돌판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면 여기서 으깨져서 떨어진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하고 번철이나 아니면 화덕으로 된 것에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익혀가지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것을 떡상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리가 뭐냐면 곡식은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우리의 생활이죠.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 아래 곡식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죽어서 연합이라는 것까지 떡상은 결국 유대인들의 연합을 의미하죠. 또 떡 자체가 그 가루들이 으깨져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 떡상은 내가 부서져야 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한 몸의 떡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할 때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게 너도 부서지고 나도 부서지고 알갱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퇴출되는 거예요. 알갱이는 다 보통 채우 걸러가지고 다시 으깨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혼인집에 양복을 입고 온 사람은 입장 불가. 오긴 왔는데 뭐야. 절대적 강도가 돼버려가지고 퇴출. 슬픔의 일감이 있다. 근데 유구무원이언이라는 말을 써붙여요. 유구무원이었더라.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 안에 가면 다 아는 거예요. 다 고생하고 다 핍박받았는데 나만 핍박 안 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서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생명이신 빵으로 계신 분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빵 그러면 연합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 한번 볼까요? 여기 부제는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어디죠? 예루살렘을 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133편이요. 1년 3차 올라가라고 그랬죠? 1년에 3번은 꼭 와야 돼. 안 오면 내 백성이 끊쳐져 버려.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올라간단 말이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수장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성전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30만, 40만이 모여가지고 성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하모니가. 노래도 아름답겠지만 그 자체가 형제들의 연합이거든요.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의 알갱이들이 으깨져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올라갔더니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래 라고 하나님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뭐하고 나서 그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다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또 갔다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 끝내놓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인간들한테? 아니요. 거룩한 주님을 향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하고 동거한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그 산봉우리가 세 개가 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산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해발 800m 고지임은 굉장히 높죠? 서울의 남산이 300m라든가 높이가? 이제 800m 하면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도 높은 곳에 있는 성전 이 네 개의 봉우리가 있는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좁은 곳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그런데 1년에 3차례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고 다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저 이디오피아에서도 오고 저 인도에서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거기를 다 왔더니 하루만 있다 가나요? 보통 일주일씩 있잖아요. 다 일주일은 아니지만 6월절을 지키면 14일서부터 21일까지 와야 되는데 로마에서 올라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멀리서는 한 달 또 걸린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 여행하면 돈이 얼마예요? 먹어야죠. 또 뭐 운송수단 써야죠. 배 타야죠. 그러면서도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라왔더니 바글바글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하고 할 때 그 서로 양보가 있고 서로 도움이 있고 늙은 사람이나 또 환자 같은 거나 쩔뚝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업고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높은 산까지?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안 사는 사람은 안 선하다. 그에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화장실 어떻게 갔을까? 걱정이 되고 잠자는 건 텐트도 많이 치고 있지만 부자들은 여관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텐트 속에서 살고 그건 뭐 얼마나 냄새나고 그렇게 했겠어요. 어?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가 뭐가 발달했다고요? 숙박업. 평생 1년에 3번씩은 그냥 와서 그냥 있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미리 와서 계실 거고 끝나도 내려가지 않고 또 더 있었겠죠. 왜냐면 아이고 이거 어쩌다 그냥 힘들게 왔으니까 더 있다 가지 않고 있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성전 하나님 계신 걸 알려놓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7절에 성령이 임할 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감동을 보고 저 새술 취한 사람들이네.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임한 거구나. 신의 산에서 그 있었던 사건이 지금 된 거구나. 여기 온 사람들 아주 신실한 분들이거든요. 성경 많이 읽고 영성이 정말 충전한 사람들이 왔던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자기 동네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어. 그러고서 뭐예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주변 사람들을 걷어내기고 기도해주고 선한 사람 사니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죠. 자, 떡상은 이렇게 하고 다음 장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향단. 이제 신앙이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겁니다. 떡 먹는 거, 주님의 등 뒤에서 빛 나오는 거,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신앙생활을, 순도가 아주 높은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